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옛사람이 말한 바 이것이 지금 21절서부터 48절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옛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바 율법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했다. 그런데 나는 한다. 이것이 써 있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 율법을 주신 의도가 이들을 행위를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이 구원을 지켜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그 본질의 의미는 뭐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나 노하는 자나 심판이 있게 된다. 자, 옛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남한테 간음만 실제적으로 행위만 안 나왔다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6계명을 주셨는지를 아느냐? 뭐 때문에 7계명을 왜 주셨는지 아느냐? 뭐 때문에?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가 간음이 나오겠느냐? 음욕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사랑을 하라는 바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음욕을 일으키는 자마다 간음을 한 자라고 그러는 것은 행위가 안 했다고 간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면 간음이 나오겠네요. 행위로. 너희는 실제적으로 안 나오고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나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만 밖으로 내가 참고 인내를 해서 밖으로 안 나왔다고 죄인이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음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옛 계명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면은 형제를 살인하지 말고 형제를 욕을 할 수도 없겠죠. 음욕을 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네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네요. 그래서 그들이 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나는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지킨 행위는 10계명을 겉으로 지킨 것은 의롭다가 되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본질까지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지 못하면 뭐죠? 천국에
구원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히 다 지키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이웃을 100% 사랑하신 의롭다 하신 옛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합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지금 5개가 쭉 쓰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자, 33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이건 십계명은 아니더라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요. 맹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헛맹세가 있고 그냥 맹세도 있어요. 헛된 맹세란 말이에요. 자기를 우쭐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난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야. 헛맹세, 서약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맹세 하지 말고 네가 혹시 맹세를 했다면 어떡하라고요? 주께 지켜라 하였으나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들었지? 헛맹세 하지 말라고 구약의 출애굽기에 있다 보겠습니다만은 민수기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너희는 들었지? 근데 그들은 이렇게 헛맹세를 하나님한테 심심찮게 하고 맹세를 했어도 맹세를 구분을 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해서 안 지켜도 괜찮은 걸로 헛맹세로 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만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지 말라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 네가 하지 마. 너 지킬 수 있어? 너 정말로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고. 왜? 네가 상황이 바뀌어도 네 지킬 수 있어? 넌 못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늘로도 하지 마라. 자,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다.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야. 하나님만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분이야. 인간은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분이야.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보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좌로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를 해도 그건 니들은 지킬 수가 없어.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자, 35절 보세요. 땅으로도 하지 마.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이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야. 하나님만 맹세를 하면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니들은 못 지켜.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큰 임금이라.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하면 자기는 더 잘 지킨다고. 자, 36절 보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마. 내 머리도 하지 마. 이는 내가 한 털럭이라도 이 머리털 하나라도 네가 검게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이야. 할 수가 없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37절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오직 그것이 맞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은 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것을 지나치게 지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귀로부터 나니까 이렇게 남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는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더 원하는 걸 더 얻기 위해서 맹세를 그들은 수없이 하는 거짓말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것이 넘어서 더 맹세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거 뭐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것을 넘는 것은 옳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넘게 하면은 맹세를 남발하게 하는 것이죠. 헛맹세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나요? 아까 악한 자. 악으로부터 난다. 악은 누가 갖다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 원고로 돌아갈게요. 자, 오늘은 원고로 갈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 구약에 왜 맹세를 하락했는지를 한번 이제 쭉 보겠습니다. 신자가 성경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 그 앞에서 자신의 뜻은 여기에 존재하지가 않네요. 내 뜻이 여기,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것은 여기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행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묵시 세계에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신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왜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모든 것이 장악되기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장악되어져서 그와 연합이 되고 그와 합쳐져서 그에 붙어 있어서 장악이 되어서 장악되어 있어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설교를 대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은 참으로 희박하죠. 찾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의 뜻이 더욱 소중히 여긴 채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음을 갖기보다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며, 그러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욕망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20, 30년 우리가 했던 생활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성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면 다 하나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현대교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과 포부가 차고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외치기는 외쳐요. 하나님의 뜻을 외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미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모이는 교회가 외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은 인간의 욕망일 뿐이죠. 그래서 비전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은 뭐라고도 합니다. 갖다 목표와 비전을 갖다가 프랭카드로 온갖 천지에 난리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지, 인간의 뜻을 듣고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뜻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무당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선앙당을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의 열심을 보시고 자기 소원과 뜻을 이루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맹세라는 것이 나와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국민 맹세합니다 하고, 그때 많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외우고 맹세하고 다짐을 하는 국민교육 헌장을 우리는 외웠던 기억이 나죠. 자, 이렇게 국민교육 헌장을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할 때마다 국민이 되는 겁니까? 대한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주기도문만 읊은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맹세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맹세하지 말고, 그렇게 합창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살인과 간음, 이혼에 대해서 율법적인 본질의 뜻을 밝히시고 이제 맹세하지 말라, 염주알 굴리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본질적인 뜻을. 나는 그렇게 고백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 33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라는 율법 조항은 십계명에는 안 나오지만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거나 서약하거나, 이게 다 맹세예요. 서원하거나 결심하거나 서약하거나 국민 교육 헌장을 애우듯이 나 이렇게 다짐을 하거나 다 동일한 맹세요. 서약을 했다면 깨트리지 말고 그 입에서 말한 대로 다 이행을 하래요. 그렇게 맹세를 했다면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요구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는 신실한 말과 성실한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맹세, 서원이란 어떤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해야 되겠다고 다짐의 의미를 하고, 신앙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신에게 하는 것을 맹세라고 그래요. 맹세는 서원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이건 뭐죠? 헛맹세죠. 맹세하고도 안 지키면 헛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룬 것이네요. 맹세란 변할 수 없는 어떠한 불변의 권위를 걸고 그 불변의 권위의 심판 아래서 내가 말하는 진심됨은 거는 것을 맹세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소원과 다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맹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보훈에서 수훈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맹세에 대한 것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맹세하지 말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만 하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머리로도 맹세를 막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맹세하고서는 자기가 손해가 갈 것 같으면 그 맹세를 지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맹세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안 했기 때문에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당시의 유대인들의 맹세는 맹세한 조건에 따라 무엇이 맹세했느냐 따라 지켜도 될 것과 지키지도 않아도 될 것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으로는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자기들이 규정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 금이나 제단 위에 제물을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있어요. 그래서 맹세는 자신들만이 정직함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망령되게 이름을 하지 말라고 여호와 말씀이시니라. 예수님의 당시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을 맹세하고 지키지 못할 때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뺀 맹세를 하였고 또 맹세한 그 대상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맹세를 크고 작고 판단하는 일이 아주 그들에게는 성행을 하였어요.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가지고 서기관 장로들이 유전을 들먹거리며 예수님을 향해 도전을 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 증언, 즉 헛맹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용하여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을 때 결코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거짓 소유권을 가지고 십자가에 없는 영광을 누리도록 거짓된 약속을 예수님을 유혹하셨죠. 거짓 증언, 헛맹세, 거짓된 약속은 마귀의 속성이고 그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맹세를 하고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이렇게 맹세하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왜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외를 하라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맹세를 하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라고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23장 23절 21절에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든 맹세를 했다면 어떡하라고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죄니라. 더디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맹세했으면 맹세한 거를 지키라는 얘기죠 지금. 자, 말씀하시면서 맹세를 하라고 하시면서 맹세한 거는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에 대한 규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아까 그랬죠. 신명기 10장 20절에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에는 자기의 소원이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뭔가 맹세를 한다면 소원을 빌어 이루어 준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겠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맹세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얻기를 위해서 맹세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 헛맹세라는 얘기죠. 헛맹세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맹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간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거네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설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한다 해도 인간은 자기 맹세를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한다 해도 우리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말썽만 피우고 심지어 병들어 큰 힘이 되고 고통이 될 때 그런 형편에서도 자기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고 예물을 바치고 쫄딱 망했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치 않는 인간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자는 그 어떤 맹세를 한다 해도 결국은 헛맹세에 그칠 뿐이죠. 죄인의 맹세는 헛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쭐대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길은 우리의 각오와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인도하심에 따라 맹세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맹세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요. 끌려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게 맹세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를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분이 맹세를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분이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결국 이 맹세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맹세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맹세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각오와 열심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인도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11조를 아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맹세라는 식으로. 맹세는 왜 하십니까? 인간의 맹세를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과 열망이 가득하죠. 내 열심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맹세는 신 앞에서 자기의 열심을 행함을 꺼내어 놓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을 향해 자신의 열심과 의지와 각오를 담보로 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얄팍한 계산이죠. 다른 말로 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면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되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면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주 다를 바 없는 맹세를 하고 있어요. 결국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인생이 끌려가고 있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각오를 담보를 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자체가 뭐죠? 죄악이네요. 죄악인 것을 안다면 감히 맹세라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맹세한다라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증거고, 하나님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찾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도무지 하지 말라. 왜 도무지 하지 말라요?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바울도 자주 맹세와 서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는 제시하는 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범해온 습관적이고 진실치 못하는 위선적인 형식적인 맹세를 단호히 거부하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일 진실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맹세라는 제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한 이 제도가, 맹세하라는 제도가 영리한 거짓말과 궤변적인 속임수를 사용하는 기회로 되어버린다면은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요. 도무지 하지 말라는 얘기요. 실로 불완전한 인간에게 있어서 맹세란 그 맹세 자체가 언어의 유희며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호의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맹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로 하지 말라. 예수는 사람이 무엇을 맹세하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맹세는 묵시 세계에서 묵시적으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각오를 하든지 맹세를 하든지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소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하늘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이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늘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초월한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의 보좌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경솔하고 습관적으로 위선적인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같은 맹세를 철저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선적인 맹세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땅으로 하지 말라. 발등상이다. 보겠습니다. 하늘을 당신의 보좌 삼으신 하나님은 또 땅을 당신의 발등상 삼으시고 그곳을 이 땅도 통치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땅도 맹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땅으로 하나님으로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해요. 자,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시편 48편 2편의 내용으로 암시한 표현으로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유대인들은 궁극적인 본향이요 지향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도와 맹세와 각종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항상 예루살렘으로의 눈길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큰 임금은 모든 역사를 통해 잘 알려진 탁월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머리카락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인간 신체 중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만물이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같이 우리 머리도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내 머리카락 하나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기를 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머리털은 하나님에 의해 세심바 되었죠. 그 머리카락의 색이 희고 검게 하는 것, 연수를 정하고 생과 사를 정하는 것, 이것도 바로 희고 검게 하라는 상징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속안에 속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만드시고 그것의 모든 원동력과 힘을 조성을 하셨어요. 진정 인간은 머리털 한 터럭도 휘고 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털의 원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자신의 머리로 맹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남발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신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상에 어떤 것도 맹세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를 결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네요. 그러므로 맹세나 약속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땅 머리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통치하고 분리할 수가 없다, 분리하지를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맹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인정을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 소원, 다짐을 상징하는 것이죠. 맹세란 그 시간, 그 장소, 그 어떤 사건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 살라는 얘기입니다. 남발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맹세하듯 하나님 앞에 통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맹세라는 얘기죠. 인간은 하늘과 땅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맹세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주권과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나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맹세의 의미인 것이죠. 결국 당시 유대인들의 맹세란 오직 자신을 보호하고 인정하고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과한 것뿐이죠. 나는 지켰어.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흑암과 더러움과 무지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선물이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부로 그냥 남발을 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자기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자기를 우쭐거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한 이 맹세가 자기를 우쭐하는 용도로 쓰는, 자기 소원을 얻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쓰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나는 1,000번째 내겠습니다. 뭐 한다. 이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죠. 그 열매는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 성경보다 더 나은 의네요. 자기들은 맹세를 했으면 지켰다라는 거, 요거 손해 갈 것 같은 것은 안 지키면서도 그들은 낮은 것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요거 안 지키게 된다는 걸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들은 율법을 교묘하게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위선 가식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가는 형벌이다. 그렇게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3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높이 하는 것은, 맹세를 하며 헐맹세를 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니리라. 마귀 사탄에서 쫓아나오는 거짓말로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옳다,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는 것은 맹세를 하면서, 맹세를 남발을 하면서 자기 올무에 맺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악에 속한 것은 악으로 쫓아 마귀에 소속되어 거짓말하는 것 뿐이다라는 얘기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하고 그 맹세를 실천하고 이루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 인도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사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주시는 것은 나를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환경 여건은 틀렸습니다 하고, 아닙니다 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환경과 여건, 나한테 주신 환경은 옳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인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고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옳은 일입니다. 어째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소리고, 아닙니다, 이렇게 망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하고 소리를 치고 싶겠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행하는 일은, 행사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가의 길을 가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쫄딱 망하기도 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싶지만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오직 옳습니다, 예 반응이 나올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옳다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성을 알게 하는 신자가 자신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 나의 선행도 알아주세요 하고, 내가 이렇게 한 행위를 알아주세요 하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옳은 것이 있다는 것이 되고, 결국을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성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나 같은 자를 놓지 않으시고 고쳐가셔서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고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인간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않았더라도 너희는 하는 것이 옳다가 되는 것이 사람이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특별히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맹세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의 말을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쓰는 말에 진정성의 무게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할 말은 거짓에 담긴 욕망의 맹세가 아니라
거짓이 없는 온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악으로 쫓아 나누니라.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거짓의 압이, 요한복음 8장 점을 찍으세요.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압이 마귀가 나옵니다. 결국 본문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구구한 맹세를 하는 것은 분명 악한 자로부터 생겨난 허위, 위선에 따른 결과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흥, 나는 잘합니다, 나는 흠이 없는 인간을 확신할 수 있는 자는 맹세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옳고 그름을 솔직히 그리고 단호히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맹세는 내가 결정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맹세한다고 그것을 내가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대답은 옳다, 아니요,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뿐입니다. 맹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결과물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척 외식을 하고 가식으로 자기 거짓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함이로 우리가 결단하고 소원을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책임과 감사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소원과 뜻을 가지고 나오고 그것으로 이루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맹세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신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의 지체로 삼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 것이 없습니다.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신자로 만들어 가시면서도 세상을 향해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와 기쁨과 그분에게 찬송을,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열매를 맺는 삶이 진정한 맹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헛맹세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